할렐루야. 네, 오늘도 행복하시죠? 교회 오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아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믿는 분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저기 방송실 카메라 잘 잡으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는 분들은 다 같이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믿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솜을 잊히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이 전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한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우리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듯 사망의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주를 찬양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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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조용 목소리로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시현성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듯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대로만 살아갑니다. 저희의 의지대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자연스럽게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제일 옳은 것 같이 내 의지가 가장 강하다는 생각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강제로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회복하여 도로 찾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몸으로 증언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옵소서. 가정과 재정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 지켜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동성애의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눈물과 헌신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교만함이 부질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단 위에 함께 하옵소서. 찬양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도로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그리고 놓쳐버렸던 모든 귀하고 복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도로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13시에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실시간 주일 예배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금요 심야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아침 묵상, 매일 생명의 삶 아침 묵상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학교는 주중학교 성구암송 명언리에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주일학교는 유초동부는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줌으로, 그리고 중고동부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손들 위하여, 교회 학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나눔, 교구 구역별로, 남녀 전도회별로, 사역팀별로 줌으로 소그룹 나눔과 중보기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신년 축복 대신방 비대면 줌으로 혹은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교회 출입할 시에 전화와 그리고 혹은 발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손길들,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활짝 웃으며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에 10의 1조 드립니다. 이모저모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경언급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서원의 힘을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회복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과 혼과 육신의 전인격적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질병 고통 당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료받는 것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평화를 얻고 누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실로,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는 실로,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믿는 우리가 나음을 얻고요,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믿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위경이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는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이방신 섬기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하루아침에 해방된 거예요. 70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구원의 역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그래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을 보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일, 절망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그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지금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지금 바로와 그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 두려움은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형편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문제가 뭐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걸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면 안 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절망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삶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라, 먼저 마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보호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많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이 마음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그리고 세상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차지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생각, 세상 생각을 우리에게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게,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럴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자가요, 실제로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는요, 울지 않아요. 사자가 울면 다 도망가 버리지. 울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은밀하게 다가가서 한숨에 달려들어서 숨통을 물어뜯는 게 사자들의 사냥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우는 것은 사실은요, 내가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아무 권세가 없다,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를 듣고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라고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원수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무 권세가 없는데 마치 어마어마한 사망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울부짖으니까 도망가면 속는 거고, 그 사람은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와 같이 뭐라고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속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한 겁니다. 개들이 막 짖는 것은요, 사실은 지가 겁이 나니까 짖는 거예요. 그런데 짖는 개가 무섭다고 돌아서면은요, 개들이 그때부터는 막 달려들어, 개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이 아이고 죽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순간에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가 지금 잡으러 온 것을 보고 지금 심히 두려워서,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이 두려움이 뭐냐면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하게 되었다? 지금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고,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심한 두려움을 준 거고, 그래서 아무것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세에게 말합니다. 따집니다. 원망합니다. 자, 제가 모세의 입장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요,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이에요.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하나님의 뜻은 살리겠다는 건데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는 뭐 하겠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모든 원망은요, 불평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하는, 그게 다 원망이요, 불평이. 아무리 옳은 소리 듣고 바른 소리 듣고 그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말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원망이요, 불평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깨닫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해보지만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아이고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 풍랑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요, 그들의 생각에 아이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요 요동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환경을 보면 내 형편과 저주와 사정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상황을 보고 어떤 형편과 처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죽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환경을 보고 지금 절대절명에, 그리고 위기 상황, 그리고 어려운 형편과 저주와 사정을 보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러 보지 않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보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병거를 이끌고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생각에 뭐라고요? 끌려가서 종노릇 하는 정도가 아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산하 제한을 당하고, 그리고 노역에 시달리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와 간구 들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간구를 들으신다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에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않고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절망의 위기 순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두려웠던, 너희가 듣고 두려웠던 그 모든 대적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지금 바로 왕과 애국 군대가 지금 잡으려고 따라왔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돌아서 그 바로 왕과 애국 군대와 싸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뒤로 옮겨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밤새도록 그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 장면 생각하면 늘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 몰라.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합쳐서 싹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앞뒤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모든 대적을,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고요, 영원토록 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이.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죽겠다 싶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해봐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는요, 인류 역사는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운행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문제,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니라, 고통, 질병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절망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질병과 고통 대신하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그리고 찔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바라본다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찾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애국 군대를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하겠다, 친히 하시겠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원수들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대. 저들과 싸우시겠대. 제가 하는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따르는 대적을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고함 지르고 하는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싹수장시켜 버리시고 영원히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모세가 40세 젊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서 지금 홍해바다에 이르렀고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 그랬다면 40세 젊었을 때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군대의 사령관이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위대한 사실은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때려 죽이고 도망갔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40세 젊은 나이에 모세였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게릴라 전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애국 군대와 싸워서 뚫고 나가든지 포위망을 뚫고 나가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80이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뭘 훈련받았다고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술을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고 깨달으니까 40년이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 부르신 게,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자기 힘을 버리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달랑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 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요 그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모든 대적을 싹 쓸어버리시고요 그 손을 들면,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정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의 육신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솟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있게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 그리고 어려움을 보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